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다 물 것이며 이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리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레위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제사의 종류들과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총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와 성경 시대의 제사가 과연 같을까요, 여러분? 제사라는 점에서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날 제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바로 조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조상이 아니라 죽은 조상,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바로 오늘날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죠. 죽은 귀신이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여러분 어떨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제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본문 5가지의 제사를 언급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태우는 제사죠. 뜻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인데요. 이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이웃 사람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제물을 드린 고기를 먹는 마치 잔치와 같은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부정한 것을 씻는 제사인데요. 도덕적인 죄나 또는 성적인 죄 또는 부지 중에 행한 죄, 그런 죄들을 씻는 제사입니다. 또한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자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자 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한 자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제사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조건 죄용서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사는 헌신하기 위하여서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모두와
나누기 위해서 드려졌던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제사 제도를 이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데요. 사람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사람들은 오직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과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과연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하여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3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모든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 제도가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남아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대리 희생이라는 것인데요, 구약의 첫 제사에는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나 또는 곡물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리희생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피의 중요성인데요. 피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이 피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틀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우리 또한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제사제도의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제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바로 제사,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과 교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확증되고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피로서만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확증되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곧 제사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짐승과 곡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제사와 오늘날 예배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은 재용서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나 여러분, 그 목적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렸고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을 집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누구나 은혜 받고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죄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죄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느냐, 내가 과연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후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제도와 그 방법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살아갈 때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